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8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화면 보고 같이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지팡이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 말씀 가장 난해하고 또 가장 이단들이 강하게 무기로 사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싶은 말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의지와 분명한 뜻을 가지고 기록한 말씀인 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진짜로 주신 말씀,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은 말씀 다른 표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여러분 대화할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세요? 뭐 이렇게 친구가 됐든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조금 미묘한 관계가 됐든 간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세요? 막 모든 걸 막 직설적으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사실 그러진 않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눈치 문화 또 예의 문화가 있어서 약간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해도 되는 문제를 그냥 되게 애둘러서 이야기해요. 왜냐면 뭔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되게 예의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방 기분 나쁠까봐 되게 돌려서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한참을 돌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막 영어 헌법이냐 한국어 헌법이냐에 따라서 영어는 시작할 때 문장 첫 문장에 결론을 내어놓고 그 다음 설명을 하는데, 우리말은 다 설명해놓고 마지막에 결론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이렇게 말하는 방식이 좀, 대화하는 방식이 좀 특이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때랑 이렇게 얘기할 때랑 본심이 똑바로 전달되냐 안 되냐의 문제거든요. 본심이 똑바로 전달되냐, 내가 이렇게 해둘러서 말하면, 아니면 직설적으로 말하면. 사실 뭐 애둘러서 말하든 직설적으로 말하든 본심은 전달돼요. 사실 의도는 어느 정도 전달이 되고. 근데 분명한 거는 늘 100% 다 전달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오히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을 좀 뭔가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이렇게 애둘러갖고 미안은 한데 또 아닌 것 같고, 자기 자존심은 지켜야 갖고 또 미안은 하고, 막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이렇게 애둘러서 하고들 하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고맙다는 표현도 그래요. 고맙다는 표현도 뭔가 이렇게 나쁘끄럽고 막 민망하니까 직접적으로 이거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 안 하고 이거 나 필요했던 건데 막 하면서 되게 애둘러서 표현들을 해요. 근데 분명히 고맙다는 표현이긴 하거든요. 미안하다는 표현으로 하기는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워낙에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표현한 게 고맙다고 하는 거구나, 미안하다고 하는 거구나 라고 대충 알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완벽하게 그냥 말하는 순간 알아듣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얘기를 다 들어봐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다 봐야 그때서야 얘가 미안하다고 하는 거구나, 얘가 고맙다고 하는 거구나를 그때 가갖고 알아요. 말로만은 그냥 말 그 순간에 한두 마디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왜 우리가 친구들의 이야기를 막 듣고 또 위로하고 공감해 줄 때도 우리가 그냥 아 그래 네 말이 다 맞아 막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면 이게 뭔가 비꼬는 것처럼도 들리고 그래서 되게 애들러서 아 상황 보니까 이러저러한데 내가 보기에는 그게 네가 한 게 좀 더 맞는 것 같아 라고 좀 은근히 이렇게 편 들어주거든요. 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결국 같은 말도 되게 여러 방법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좀 요새 이제 좀 보면은 이제 흔히 플러팅이라고 해요. 막 연인들 막 여자들 남자들 보면은 막 직접적으로 표현 절대 안 하고 막 뭐 옛날처럼 막 고백을 한다든가 그런 거 되게 애들러서 하고 은근하게 막 표현하고 뭐 챙겨주고 뭐 말 한마디 두 마디 갖고 이거 플러팅이냐 마냐 막 이러면서 썸 타는 관계를 가는 그 과정을 즐기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근데 보면은 저는 이거 되게 싫거든요. 힘들어갖고 이해도 잘 안 가고. 근데 뭐 요새 대세니까 또 그렇게 표현들을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왜 이렇게 힘들게 할까?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막 애들로서 뭐 표현하는 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표현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있으니까 이렇게 애들로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이 좋은 반응 보여주네 하면 뭔가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애들러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들이 다 그거잖아요. 그래서 막 서양 사람들 보면 막 그냥 막 부딪히잖아요. 막 그러면 어떻게 저래 막 우리는 좀 그렇게 느끼잖아요. 물론 그 이상의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식의 화법이나 이런 방식들이 어려운 이유가 뭔가요? 왜 이렇게 복잡해요? 왜냐면 명확하게 전달하기 힘든 거예요. 상황이나 마음이나 아니면 전달을 해도 똑바로 전달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똑같은 말이라도 우리가 직설적으로 하냐 애둘러서 이야기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와요. 어떤 건 되게 되게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말이야. 똑같이 고맙다 아니면 챙겨주는 건데 어떤 거는 되게 마음이 감동이 있고 고맙고 그런데 어떤 거는 아니 네가 나 아니까 그냥 챙겨줬나 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분명히 동일한 마음으로 챙겨준 건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렇게 표현의 방법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들 해요. 그러면 반대로 막 애둘러서 표현 안 하고 직접적으로 막 모든 걸 다 이야기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걸 이렇게 직접적으로 막 분명하게 확실하게 막 그때그때 애둘러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꽂아버리면 사람들이 다 그 마음과 본심을 100% 다 이해할까요? 안 그러죠. 사람이 이래서 좀 복잡해요. 직접적으로 분명하게 말하면 또 거기에 뭔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평소에 안 저랬는데 저런 식으로 얘기해? 이거 뭐야? 이거 무슨 의도야? 좀 이런 식으로 생각들 해요. 분명히 그냥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걸 막 왜곡하고 해석하고 막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쓰는 거예요. 한 가지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방법도 써보고 저 방법도 써보고 직설적으로도 하고 막 괜히 다른 예도 들어보고 다른 친구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한다 그러면 말로 좋아한다고도 하지만 선물도 줘야 되고 챙겨도 줘야 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야지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잖아요. 사람이 이 사람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마음을 쓰는구나 라는 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야만이 알잖아요. 말 한마디 갖고 알 수 있나요? 몰라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지 이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한 가지 메시지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해야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전심과 본심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지만 결국은 본심은 하나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렇잖아요. 성경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막 66권이야. 막 창세기, 출애굽기 쭉쭉 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뭐 요한계시록까지 와요. 우리가 읽은 게. 근데 보면은 그 성경들을 쭉 보면은 앞에는 신화 같고 시 같고 노래 같고 또 역사서 같고 예언이고 뭐 편지고 막 장르가 되게 다양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계시록은 또 무슨 이렇게 계시록이라고 하죠. 예언서. 장르가 엄청 다양해요. 근데 성경은 늘 한 가지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장르를 사용을 해갖고
여러 가지 표현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표현을 해갖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해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좀 더 명확하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 주제예요. 그래서 구약이 됐든 신약이 됐든 창세기가 됐든 요한계시록이 됐든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거의 다 동일해요. 근데 이 메시지를 어떻게 읽냐, 또 그 메시지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려고 하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보이고 안 보이고 안 들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결국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거든요. 하나님이 기록하셨으면 물론 사람을 통해서 기록을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셨기 때문에 총 4,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수많은 저자들이 이렇게 썼지만 내용은 일맥상통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있으면 그 학자들이 만약에 초기 학자가 있고 후기 학자가 있어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살 때 썼던 논문이랑 60살 때 썼던 논문이랑 달라요. 내용이 완전 상반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은 일관성이 있기가 힘들어요. 그 인생 전체에서 그 사상과 신념이 일관성 있게 가기가 힘들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 연대가 수천 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용은 한 줄이에요, 한 줄.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그냥 딱 요거 하나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정리가 돼 있는데 표현이 다른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람이 다르고. 근데 내용은 동일한 메시지를 전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인 이 요한계시록은 사실 되게 난해해서 학자들도 이제 되게 좀 이렇게 잘 안 하는 책이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애들이 되게 이걸 많이 이용해 먹는데 이거를 몰라갖고 그쪽에 빠지는 사람들 많아요. 난 교회인 줄 알고 걔네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써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가서 얘기 들어보고 여기 뭔가 얘기가 좀 이상한데 해갖고 빠져나온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어야 구분을 할 거 아니에요. 특히 이제 신천지가 우리한테 위협적인 이유가 걔네들은 작정하고 교회에 파고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조금 명확히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은 이 신천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게 있어요. 왜냐면 이 요한계시록 7장에 14만 4천 명이라는 이 수치를 갖고 얘네가 되게 포교를 많이 해요. 우리 안에 14만 4천 명이 다 차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다 막 이러면서 어떻게든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 압박감을 주게 만들어갖고 사람들이 이렇게 포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14만 4천이라는 명이라는 의미와 걔네들이 말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제가 오늘 이거 말씀 준비 때문에 걔네들이 뭐라고 하는지를 좀 영상도 보고 좀 조사를 해봤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걔네들이. 그래서 오늘 좀 이것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먼저 우리가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인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인치심부터 14만 4천 명.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 막 비유들 투성이에요.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서서 뭐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서 뭐 바람으로 뭐 땅과 바다에 각종 나무에 이렇게 붙지 못하게 해라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이거는 결국 그냥 막 복잡한데 이때 당시 사람들이 이게 다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왜냐면 유대인들 성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바람 하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메신저 역할로 바람을 썼는데 이 바람을 통해서 알린다라는 말이에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받은 천사들이 바람을 통해서 땅 내 모퉁이는 그냥 사방이야, 사방. 세상 사방. 거기다가 알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보면은 해 돋는 데부터 올라와서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해가 돋는 데부터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해는 어떻게 가요? 동쪽에 서쪽으로 치잖아요. 근데 얘가 반대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세상 멸망의 징조잖아요.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막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걸 알까 싶은데 이때 당시엔 철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해가 거꾸로 오른다?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인식이 기본적으로 세상에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은 멸망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게 이렇게 멸망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상징의 이 멸망의 때를 이제 상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가 이를 때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너희 천사들은 그 해가 거꾸로 오르게 하는 이 일을 행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멸망의 때가 온다고 해놓고 하나님의 종들한테 인칠 때까지 하지 말아라 라는 게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라고 해놓고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천지 얘네가 이걸 갖고 이 인치시는 14만 4천 명이 차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인치다는 거는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시작할 때 7봉인 이야기 했잖아요. 이 실이거든요. 실. 편지 같은 걸 봉하는 실을 이야기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실은 보호한다라는 의미예요. 표시해갖고 봉한다. 그래서 이 인친다라는 거는 이렇게 보호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보호예요. 보호.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려고 이렇게 표시를 다 할 때까지 너희는 멸망시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 3절까지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이 그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신천지의 이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이제 얘네들 안에 이제 12지파가 있거든요. 자기들 안에, 왜 우리 교회에서는 뭐 제1여전도회, 제2여전도회 이렇게 그룹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자기들 그룹을 12지파로 해갖고 파견 보내요. 이 지역 저 지역에 해갖고 각 지파에 12,000명의 제대로 된 신자가 세워지면 하나님이 임할 거다 막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확인할까요?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얘네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거는 신천지 성도가 14만 4천 명이 되면 하나님 임할 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넘어가니까 말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면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자체가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은 상징이에요. 상징과 문자 그대로는 다르잖아요. 근데 얘네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성경에 이렇게 써있지 않냐라고 해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14만 4천 명이 누구냐면 이제 이 유다 지파를 비롯한 12지파의 12,000명인데, 애시당초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12지파를 설명을 하려면 순서대로 가야 돼요. 제 장남 지파, 둘째 지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다는 장남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 유다 지파를 시작으로 써요. 이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지파의 대표로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의미하려고 유다 지파부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얘네들 말대로라면 유대인들의 유다 지파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새는 실제 유대인들이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를 모른대요.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되고 막 이렇게 피도 섞이고 막 이 나라 저 나라에 막 흩어져 있어갖고 자기가 무슨 지파인지를 모른대요. 그러면 이게 지파가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14만 4천 명, 12지파는 뭐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신천지는 14만 4천 명 하면 14만 4천 명을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은 일단 12지파에 12,000명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44가 애초에 12 곱하기 10이거든요. 그래서 12가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가 개월도 12개월 쓰고 시간도 12시간 쓰잖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다 성경에 기반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문제없이 돌아가잖아요. 다 정상적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12가 완전수예요. 완전한 수. 하나님을 상징하는 수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수. 그래서 12지파의 이 12를 곱한다는 거는 완전한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정사각형 하면 12 하면 딱 정사각형을 의미하잖아요. 그 정사각형이 완전함을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1000을 곱한 거예요. 이 1000은 무한, 무수히 많은 이거를 뜻하는 거예요. 그 성경 안에서의 이 숫자들을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진짜 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백성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냥 상징적으로. 우리가 뭐 그리스도인들 몇 명인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지금 우린 전 세계에 아무리 그리스도인들이 적다 해도 1억 명 이상은 되는데 이 14만 4천 명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냥 말 그대로
상징이에요, 상징.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상징.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7절 똑같은 요한계시록 뒤에 보면은 요한이 똑같이 144라는 숫자를 사용해요. 언제 사용하냐면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사용을 하는데 마찬가지 의미예요. 12 곱해서 144 규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상징성을 의미하거든요. 완전한 하나님의 이런 걸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신천지에는 이거를 문자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14만 4천은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우리가 앞에 읽었던 인 치실 때까지 너희가 멸망치 말아라 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겠다는 의미예요. 멸망이 바로 임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하나님께서 기다리겠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14만 4천 명은 진지게 모였잖아요. 수천 년 전에 끝났어요. 그러면 2000년 전에 끝났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뭐 특별한 소수, 뭐 부별된 소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천지 얘네는 자기들만이 특별한 소수다라고 해갖고 교회에 와서 니네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거는 연약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회 약자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하려고 애쓰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 만약에 선별을 할 거면 이 사람들 선별하면 안 되잖아요. 더 믿음 좋고 더 열심히 헌금하고 이런 사람들 선별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예수님이 안 그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천지 얘네는 자기들만이 특별한 14만 4천 명이다 라고 해갖고 니네는 잘못됐어, 니네 기성교회는 문제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누구라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레위기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더라도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셨어요. 유대인으로 쳐졌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예수님이 바울한테 나타나고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가 아니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요. 유대인들 말고 밖에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특별하게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시당초 하나님의 목적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알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그걸 거꾸로 이야기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나 이 메시지를, 성경이 갖고 있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똑바로 알려고 하지를 않으면 원래 메시지와 원래 이 뜻이랑 왜곡돼서 알게 되거든요. 신천지 얘네는 그 뜻을 자기들 방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들 방식대로 왜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착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에서 그렇게 지령을 만들고 자꾸 법을 바꾸고 자꾸 율법을 바꾸고 이러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이 이용해 먹어야 되니까. 사람들 돈 뺏어내야 되잖아요. 돈 긁어 모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계속 그 성경의 말씀을 왜곡하고 바꾸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기본적으로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메시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은 말. 근데 우리가 그거를 왜요? 하나님 이 말씀 왜 줘요? 라고 우리가 질문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의도로 어떤 본심으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전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이 사람이 계속 이야기를 해요.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를 더 챙겨주고 싶고 난 이렇게 하고 싶어. 내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를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시큰둥해. 사주면 사주는가 보다, 말하면 말하는가 보다. 그러면 이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걸 주고 아무리 많이 해줘도 고마움을 몰라요. 왜 우리 흔히 부모 자식 관계를 이야기하잖아요. 부모가 자식들 엄청나게 챙겨주고 사랑하고 하지만 자식이 부모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을 쉽게 알아요. 어릴수록 몰라요. 왜냐하면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알려고 하고 알 때 마음에 어떤 미어짐이 있거든요. 왜냐면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마음이 내가 그 마음을 알려고 할 때 알 수 있다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안 하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지라는 것을 알려고 안 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맨날 그냥 듣는 소리, 맨날 뻔한 소리, 맨날 그냥 도덕적인 얘기. 근데 성경 말씀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똑바로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바르게 살면 내가 이렇게 도와줄게.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가 더 이렇게 많이 도와줄게. 네가 좀 네 거 내어놓으면 내가 더 다른 걸로 채워줄게 라고 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거 지키나요? 안 지켜요. 불편하고 싫고 이거 말고 더 좋은 거 많아 보이니까.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이 최대한 늦춘다. 내가 너희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거든요. 그냥 말씀에는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기다려볼게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인데, 신천지는 그걸 14만 4천 명을 가지고 와갖고 이 인원이 차면은 멸망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고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성경 말씀 되게 읽기 힘든 건 알아요. 근데 성경 말씀 진짜 어려우면 목사님한테 물어봐도 되고 저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어떤 책 읽어야 되는지 어떤 성경이 더 좋은지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좀 부담스러우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부담스러우면 내가 공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공부하려면 지금 우리 읽는 개역개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좀 더 쉬운 책 없냐 물어볼 수도 있고, 더 도움되는 책 없냐 물어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는 거는 그 말씀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알려고 해야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알아야지 내가 온전히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알려고 하면 그 사랑이 더 애틋하고 더 감사해요. 근데 그 감사함과 애틋함이 없으면요, 삶이 무미건조해요. 그냥 당연한 부모의 사랑조차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단 말이에요. 더 계획적이고. 근데 우리가 그거를 성경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려고 하질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알려고 좀 애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그리고 우리 주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선생님들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알 수 있도록, 또 혹시 내가 돈이 없을 때, 힘들 때, 조언이 필요할 때 도울 수 있도록 다 포진을 시켜 놓으셨어요. 하나님 필요한 사람들을. 근데 내가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내가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은 사람 쫓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면 내가 쫓아다닌 저 사람은 하나님 관심 없거든. 자기의 성공이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행복하게 사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이신 사람들은 내 주변에 있는 영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목사님이 그렇고 저도 그렇고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저나 여러분이 가고 저 이런 고민이 있어요, 이런 거 힘들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기도 안 해줄 사람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나요? 세상 사람들 아무리 친해도 그러지 못해요. 왜냐면 내일 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사랑을 좀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리려면 내가 좀 알아야 돼요. 내가 알려고 좀 애를 써야 되고, 조금이라도 좋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알려고 애를 써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좀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